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분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국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후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제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계속되었던 기근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 일이 원인이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그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다른데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들으셨고 그 원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 기브온 족속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근은 3년이 아니라 계속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3년간 기근이 되니 기근이 계속되어서 참 급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복을 빌 수 있겠느냐 할 때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사울 가문의 그 가문 사람 7명을 내어놓으라 해서 그 7명을 다윗이 내어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사울의 고을인 기브아에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멈추시고 비를 내릴 때까지 이 시신을 매달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어떻게 기브온 족속의 억울함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울 집안에 그 억울하게 아들을 내어놓은 리스바와 메람 어떠했을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그 자식을 잃게 된 그 리스바는 이 아들들을 시신을 놓고서 어때요? 낮과 밤으로 지켰고 그 짐승 그래서 결국 그 리스바가 행한 그 일이 다윗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 뼈와 또 이들의 뼈를 사울의 집안의 묘인
그 묘에,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냄으로 그들의 원한까지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참 억울함은 참 그래요. 억울함은 이를 풀 수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도요, 억울함 어떻게 해요? 풀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얼마나 될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거인 족속들을 물리친 장면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다윗은 전과 같이 군사를 이끌고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요? 왕이 자신들 위하여 나아가 싸우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제 블레셋 군과 싸우는데 그날따라 다윗 전쟁이 아주 격렬했는가 봐요. 다윗이 그 블레셋과 싸울 때 피곤해가지고 많이 지쳐 있을 때에 이 거인족의 아들 가운데 무게 300세겔 되는 그 노창을 들고 또 세 칼을 든 이스비브노비 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마 다윗도 큰 위기를 겪게 되어졌어요.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술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앞으로는 우리들이 나가서 싸울 터이니 왕은 어떻게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 왕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싸우는 왕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싸우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윗의 부하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우리가 다윗의 아들 누구였죠?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은 성에 남아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끝나거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에서 다윗이 죽은 이 반란군의 순위로 돌아가게 왕은 남아 있으라 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는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이기에 당신이 나와서 오늘과 같이 위험한 일을 당하고 꼭 죽임을 당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라 하면서 다윗을 아끼고 존경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나 존경해 라고 한다고 해서 존경할까요? 어떨까요? 내가 어른이야. 내가 이렇게 뭐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 나 존경해. 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예전에 아버지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버스를 탔을 때 앞에 의자에 시옷자가 6자인가요? 있었던 거예요. 운전석 위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시옷이 6개예요. 이게 뭐지? 뭘까요? 시옷이 6개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싶다 생각난 것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야.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사람 인자 6개라서 시옷이 아니라 사람 인자를 6개 써놓은 거야. 그렇구나.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죠? 어른이라고 해서 다 존경할 것이 아니라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으로 인정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이유는요. 다윗과 이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다닐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이제는 골리앗을 무찌른 그 이후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그 수많은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윗과 함께하며 지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온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연륜이 쌓여 깊어진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비로소 이제 그들은 다윗 없는 이스라엘 어떨까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 저들은 생각할 수 없고요. 그래서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을 빛이 없는 어둠과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의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어떨까요? 자기도 위기를 만났지만 다윗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또 부하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되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3번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부게와 엘하난, 요나단이 차례로 블레셋의 거인족인 삽, 라흠이 그리고 육손과 육발을 가진 장대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요. 다윗의 종사들이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족속이라 거인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인 족속. 말 그대로 예전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부하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큰 무기나 뭐 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그들은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이스라엘 다윗의 부하들 역시도요. 그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으로 그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으로 나아가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았던 다윗의 부하들도 어떻게 해요?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그의 부하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을, 나와 같은 믿음을 어느 누가 보고 나와 같은 믿음을 본받는다면 어찌 될까요? 그런데 믿음은요, 분명히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의 모습,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전도한 사람, 누가 전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지켜봐요. 이렇게 표현하면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전도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도한 사람도 새벽 예배 나와요.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자면 어떻게 돼? 거기가 태어나면은 앞에 처음 본 그것을 자기의 어머니로 생각하죠.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면 새벽 예배까지 나오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오늘 다윗. 그들의 다윗은 그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되게 다윗의 부하들이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 부하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임을 알고요. 내가 잘해야 내 옆에 사람들도요. 잘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요.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도 믿음 생활 잘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들 누구 보고 그 믿음 닮을까요? 내 믿음 보고 닮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닮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도 세워지고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역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먼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